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가 이 로마서에 있는 구절을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장 6절에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기까지. 이 두 내용이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에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렇게 이제 구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행복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왜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그 목적이 어떤 그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인생의 어떤 그 목표고 목적지, 그런 대답을 참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잖아요. 불행.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그 책들을 읽어보면 당신은 행복하냐, 그런 질문을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들을 때가 많죠. 오늘 또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나오길래 다윗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한 말이 이제 이 로마서에 있고, 이 본문이 이제 시편 32편인데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살면서 하나님과 참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죠.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다윗이 어느 날 그 범죄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그 범죄하게 되면서 간음을 하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 되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 죄를 범한, 다윗이 죄를 범한 이제 그 사건으로
기록한 시편이 그 시편 51편,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올 때에 기록한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2편도 다윗의 교훈인데, 다윗이 이제 자기 인생에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겪고, 뭐 당했다기보다도 저지르고 겪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뭐 즐거울 수가 없죠. 이 죄라는 구조 자체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종살이를 하게 되죠. 마음의 세계가 갇히고 매이고 또 이 죄라는 짐에 눌리게 되고 쫓기고,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이 죄는 사람을 결국은 불행하게 하고 마음의 세계를 불행하게 어둡게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이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쭉 표현을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내가 톳을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표현들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보면 그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는 그 마음의, 다윗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의 그 압박, 요즘 말로는 뭐 스트레스인데, 강한 어떤 그 마음의 압박, 눌림, 죄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눌림이 있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죄를 토하지 못해가지고, 이 죄라는 게 뭐 함부로 드러내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의 위치가 되다 보니까 뭐 드러내야 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어찌 보면 그 당시는 왕이었으니까 뭐 다윗이 한 걸 죄로, 법적으로 무슨 죄로 잡을 만한 사람이 없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이 다윗은 뭐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다윗의 죄를 누가 함부로 건드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그 양심 안에서, 다윗의 그 마음 안에서 이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주야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이 막 그 눌려서, 그 여기 표현으로 내 진액이 화에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사람이 그냥 진이 말라버리는 그런 고통을 다윗이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마음에 죄가 막 계속 쌓이는데, 죄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이 막 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밖으로 톳을 이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그 종일 신음함으로 이 죄에 눌려가지고 막 그 내 뼈가 쇠한다, 그렇게 이제 이 간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이 톳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어찌 보면 그 입을 열 수 있도록 터뜨려 주죠. 그냥 끄집어 내버리죠, 아예.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쭉 드러내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다윗은 이제 이런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죄의 고통을 당해봤죠. 죄의 그 무거운 그 눌림,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당하면서, 그걸 당했을 뿐 아니고,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은 뒤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복인데, 행복인데, 어떤 행복을 이렇게 경험했냐면,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었는데, 허물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그 부분을 드러냈더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그 행복, 그 죄에 오래 눌려있던 그 마음이 죄에서 이렇게 해방되면서, 벗어나면서, 이 속죄함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들, 감사함, 축복,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 이런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 뒤에 보면은 다윗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마음이 정직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 놨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 때,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간사하게 꼬아버려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냥 감사함이 이렇게 와닿게 되고, 기쁨을 주면 기쁨이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꼬여버린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져 버리면 기쁜 일을 만나도 그게 기쁘게 뭐가 안 와닿고, 그게 마음이 그냥 꼬여 있어 가지고, 전달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다윗이 이 뒷부분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보면 그 로마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한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행복은, 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그 눌림에서, 고통에서,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이렇게 자유케 주신 그 하나님, 그 어떤 은혜, 그 감사가 이 다윗의 마음에 이 행복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진짜 내가 행복하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다윗처럼 이 죄에 대한 사함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사해 주신 그 속죄함, 대속하심,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어서 행복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셨다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또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앙을 하게 되면서 또 어느 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참 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나면서 행복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죄에 눌려 있었고 또 스스로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악함이나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 이렇게 매여서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면서 나를 참 복되게 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이 있는데, 불행해지는, 행복할 수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그 사람의 이 마인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구조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어떤 구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 그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때 그 사람은 질서가 잡히게 돼 있고 행복해지게 돼 있고,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속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혼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질서대로 마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그냥 뒤죽박죽 뒤집어지면서 여기 있는 표현으로 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은 여기서 사람일 것 같은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버리고 사람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가 뒤집어져 있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어떤 존재가 높은 자리에 앉아버렸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낮은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이 뭐가 마음의 세계가 혼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 잠언에 이렇게 가보면 그 잠언 끝에쯤에 세상을 진동하며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네 가지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세상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좀 적게 표현하면 나를,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그리고 내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내게 있는데, 네 가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들었던 게 종이 임금된 것과, 이 종은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종이 주인이 돼버리고 종이 임금이 돼버리고 임금이 이렇게 종의 위치로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뭐가 막 그 업사이드 다운이죠. 이렇게 이 높낮이 위치가 다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세상이 진동하게 되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뭐 이 하녀가
하녀가 주모를 이은 것과 같은 표현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질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세계도 이 뭐 영과 혼과 몸 그러면서 그 마음의 질서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 안에서도 이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마음 자리가 있는데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에서 하찮게 여기는 것, 이런 사람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말로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 내가 뭘 소중히 여기고 뭘 가볍게 여기고 어떤 건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건 가볍게 여기고 사람마다 그 가치관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 안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걸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건 하찮은 것은 그냥 하찮은 자리에다가 둬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혼돈돼 있어 가지고 가치관이 무지하거나 혼돈돼 있어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걸 그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의미 없는 것을 내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앉혀 놓으면 걔가 내 마음의 왕이 돼 가지고 내 마음의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걔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를 복되게 해줄 무슨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잘못 결정해 가지고 내가 그걸 막 소중한 줄 알고 내가 그게 중요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앉아 놨으니까 그런 상황의 마인드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행복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마음의 세계가. 그래서 좀 뭐랄까 우리가 이 행복한 복이 되려면 사람의 어떤 행복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을 좀 뭐랄까 질서를 잡아줘야 되죠.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 사단에게 이미 속해버린 사단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린 죄의 종이 돼버린 그 상황은 지금 아까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다 앞뒤가 지금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뒤바뀌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자기는 그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치 없는 건 가치가 낮은 건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그것의 실가치를 좀 판단하는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게 결국은 이 자기가 행복해지느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본인의 어떤 판단이나 본인의 어떤 결정 내가 그 구조를 만들거든요. 사람마다 내 마음의 세계는 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최후의 그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무시돼 버리는 것이고 뭐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해지는 거고 내 마음 안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인드에서는 이 주인이 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거든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해주시는 그 소식이고 사실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내가 믿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중요하게 사실로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히지 않으면, 그게 믿고 안 믿고가 최종 나의 결정이 달린,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받아들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을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자기의 옥합을 다 깨뜨려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을 가장 자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위치에, 임금의 위치에, 나의 구원자의 위치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자리에 세우는 분이 있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는 것 같아도 그냥 하인처럼 내 시키는 일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종처럼 그렇게 낮은 위치에 두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이 믿음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이, 그 행복과 불행의 그 원인을, 근본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 제일 그 근본 지점에는 그 내 결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세우느냐 내 마음에서 그냥 낮은 자리에 세우느냐, 이 내 마음의 어떤 내 결정에 의해서 그 내 결정이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는 그 다윗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다윗이 행복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다윗의 행복을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의 이 행복을 끌어왔냐 하면, 이제 그거죠. 일을 할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강조하려고 한 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는 자가 결국은 행복한 자다. 지금 그런 이야기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행복, 다윗이 간청하는 행복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왜 사고를 쳤습니까? 죄를 범해버렸고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정말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야 될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또 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긍휼,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이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사람이 우리는 사실 이 복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이 우리 마음에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복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의 그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어디에 두느냐? 주님의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 내 마음의 높은 자리에 두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서 그냥 낮은 자리에, 저 건너방이나 그냥 저 어떤 낮은 자리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결정, 주님을 내 마음에 어떤 자리에 둘 거냐. 그래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자기가 내렸던 그 결정이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를 누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나를 무엇이 하게 해줄 수 있냐? 그런 걸 생각할 때, 과연 내 판단, 내 결정이 중요해요. 왜? 최종 내 마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돼버려요. 마음의 세계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주님이시고 임금이시고 막 아무리 성경에 써놔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을 그냥 내 마음에서 이 서열순위 그냥 진짜 요즘 말로 고양이만도 못하게 그냥 정말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서열이 매겨져 버리고 주님은 저 밑바닥에서 그냥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우리 마음의 세계의 말단직원으로 그냥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어떤 그 판단력, 결정력, 그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이게 보면 보다 더 경배했다. 이게 피조물하고 조물주가 있으면 당연히 객관적으로 조물주가 하나님이 더 경배해야 될 분이고 더 섬겨야 될 분이고 더 크신 분인데,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죄인들의 마음 안에서는 그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왜?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거 중심으로 모든 마음의 세계가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믿는 자가 복된 건데, 근데 어떻게 믿는, 이 믿음하고 비슷한 말이 내 결정, 내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에게 억지로 그냥 강제적으로 사람을 이끌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걸 따먹을 건지 먹지 않을 건지 그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냥 아예 하나님 사람 만들 때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오는지를 이렇게 보신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자유의지, 자유결정력, 그래서 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사람이 불행해도 그 원인을 쭉 따져가 보면 결국은 자기가 내린 그 결정이 자기를 불행하게 한 것이고, 행복한 사람도 따라가 보면 끝에 가보면 그 사람이 내린 복된 결정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되게 된 거고, 남 핑계할 게 전혀 없더라고요. 모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행복과 불행은 내 자신의 그 어떤 결정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돈도 필수품이고 행복도 필수품인데 이 행복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형성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 마인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쪽으로 마음의 세계가 흘러갈 수 있고 불행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데 태어나서 형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든 불행한 조건을 다 이기고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그 어떤 어리석은 판단이나 결정력 때문에 그 좋은 환경 그 속에서도 결국은 그냥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냥 불행한 소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참 결국은 믿음에 관한 건데 믿음이라는 건 내 어떤 자유 결정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또 받아들여도 내 마음에서 높은 위치에 둘 거냐 낮은 위치에 둘 거냐 그건 아무도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만나도 똑같은 주님을 만나도 또 똑같은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만나도 똑같은 환경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진짜 중요한 진짜 소중한 나를 진짜 복되게 해주실 나의 행복은 저분에게 달려있구나. 그래 내가 진짜 소중한 걸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속담 또 지혜의 격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다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재물을 다 잃으면 인생의 3분의 1을 잃는 것이고 가족을 잃으면 인생의 3분의 2를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인생을 다 잃은 것이다. 그런 이제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이렇게 그런 건 뭐라고 해요? 무슨 잠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내 마음에서 가장 큰 가치로 여겨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버려버리고 건강도 버려버리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잠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재물도 소중하고 필수적인 거지만 그 재물의 가치 그 재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 가치의 크기가 3분의 1이구나. 중요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가족이구나. 가족을 잃어버리면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내 건강, 내 생명.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날아가 버리니까 다 잃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의 질서를 잡는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얘는 세 번째, 얘는 가족 두 번째, 이렇게 건강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의 질서를 이렇게 잡아서 더 중요한 걸 중요한 자리에 두고 덜 중요한 걸 덜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그 질서를 잡아야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돈돼버린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 이 가치관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가치관이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놨다. 진리가 거짓이 돼버렸고, 거짓이 진리가 돼버렸고, 막 마음의 세계가 어둡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복되어질 가능성이 약하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이렇게 준다고 한들 복되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간혹 이렇게 책이라는 걸 보면 진짜 정말 불행한 소리를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마음의 세계가 이게 좋아가지고 그 불행한 그 상황을,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보니까 젊은 여자인데 얼굴이 그냥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흉측하게 변한 사람인데, 근데 그걸 다 딛고 일어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근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행복이나 불행은, 다른 누구에게 달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결정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질서 있냐, 혼돈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행복과 이 불행이 갈라지는 것이지, 누군가 특히 이 외부적인 어떤, 물론 외부적인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그걸, 제가 참 이 긍휼의 그릇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제가 마음이 즐거웠던 게, 내가 이제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구나. 그 믿음이 딱 왔는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이 터지더라고요, 내 삶에. 그래서, 내 그릇은 이제 긍휼의 그릇인데, 진노가 아닌데, 왜 또 진노 같은 것들이 터질까? 막 이렇게 처음에 약간,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진노같이 보이는 그것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저것도 내 마음에, 그래서 하늘에서 처음에 비가 떨어지는데 날이 추우면 눈이 되는 것처럼 진노같이 보이는 거지만 내 마음의 그릇에 담길 때는 긍휼로 담기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서 진노가 안 담기더라고요. 참 감사했던 건, 왜? 불행해 보이는 일인데, 안 좋은 일 같은데 그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것으로 안 담기고, 저게 내 보기에 불행으로 보이지만, 내 보기에 진노로 보이지만, 저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긍휼만 담기로 하셨어 하고 긍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어찌 보면 불행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막 그러면서 막 삶을 막 그냥 막 술 한잔 마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 안에 불행이 불행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참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주셨다는 게, 그런 복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참 뭐랄까, 지금도 왜서 뭐 형편이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뭐 더 나아질지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이 복음을 만난 이 믿음 안에서 참 진짜 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 싶은 게 참 감사하고, 또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걸 한번 찾아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 설교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그 환절 아래 다 듣을 것 같아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 그 물질적인 걸 표현하신 게 아니죠. 뭐 재물이 많냐 적냐 그런 걸 전혀 얘기 안 하시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좀 저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사실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다 아니고 다 원수고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한번 중심을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악밖에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 모습을 본 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긍휼이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제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긍휼을 입으면서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악한 정도가 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저 사람도 저 모습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 입기 딱 좋은 하나님의 긍휼에 긍휼 입기 딱 그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긍휼 있기 딱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참,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여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행복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어떤 모양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모양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경험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편 32편에 다윗은 깊은 죄악 속에 한번 들어가면서 어쩌면 그 일로 다윗은 불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만나면서 다윗은 거기서 그 행복을 만났죠. 오늘 여기까지